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561쪽.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경전에서 한 말을 한 문장씩 풀이를 해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불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괴로움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뚜카와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하찮은 것이고 실체가 없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괴로움을 크게 생각해서 만들어서 괴롭지, 괴로움 그 자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괴롭죠. 몸 아픈 거예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고, 몸은 병의 먹이예요. 그리고 마음은 늘 혼돈에 빠져 있고,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걸 그래서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요. 태어났으면은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괴롭지 않으려고 그래서 문제죠. 괴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은 괴로움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견딜만 한 거예요. 근데 불가피한 괴로움을 못 받아들여서 괴로운 거예요. 이 인식의 차이, 이거 하나입니다. 괴로움은 와서 보라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 괴로움이 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잖아요. 괴로움, 몸 조금 아프면 짜증이 나고 힘들죠. 두렵고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사물의 이치로 보면 매우 지극히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감기가 올 때에도 예시가 이미 하루 이틀 전에 왔어요. 근데 내가 주의를 소홀히 했어요. 겨울에 창문을 조금 열고 갔다든가, 또 조금 몸을 차갑게 했다든가. 근데 그럼 감기가 오는 예시가 있다고요. 그래서 빨리 주의를 기울여서 대처하면은 괜찮은데 조금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괴로움은 이미 깔려 있어요, 우리들 속에. 그것들이 나타날 조건이 성숙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괴로움일 수도 있고 괴로움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고성제, 괴로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빅구들이여,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법에서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이게 옛날 부처님 말씀이에요. 법에서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가 경전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법에서는 법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여기 지낸다가 위하라. 그러니까 땀마 위하라가 뭐라고 그랬죠, 김 교수님? 땀마 위하라. 대웅전.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하라, 지낸다, 머문다. 대웅, 부처님을 대웅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면 대웅전 있죠? 그게 위하라, 담마, 법이 머문다. 근데 붓다가 머문 곳이라고 안 하고 법이 머문다 그래요. 부처님 자체가 법이니까. 근데 이 위하라가 지낸다란 말도 되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인데, 부처님이 계시면 누가 있을까요? 스님들이 있는 곳. 더 나아가서는 사부대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삐꾸,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 그 승가는
그 네 가지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웅전 하면은 법이 머무는 곳, 법이 지내는 곳, 부처님이 계시는 곳, 비구들, 사부 대중이 머무는 곳. 근데 법에서 법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이게 법을 알아차릴 때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는 법 외에 딴 거 섞지 말란 얘기예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느낌이라고 알아차리란 얘기예요. 몸을 알아차릴 땐 몸이라고 알아차리, 딴 거 섞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그 주석서의 뜻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법에서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괴로움이 있죠? 이 괴로움이 있네? 라고 알아차린다. 그것을 없애려고 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라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이게 법이에요. 법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진리.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부처님은 굉장히 무겁고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있는 그대로 알기가 어렵죠. 몸이 아프고 괴롭고 한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봐요? 근데 답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괴로움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정관념, 자아를 가지고 살아서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수행이 안 되는 것부터 우리가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이 안 되면은 수행이 안 되는 것이 대상이에요. 수행이 안 되네? 수행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수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수행 조금 잘 되면은 금방 그냥 난리예요. 이제 붓다, 내가 붓다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그냥 힘들어요. 저도 스승하고 늘 인터뷰를 하면서 잘 되는 거 있으면 저녁에 수행하다가 잘 되면은 빨리 날새기 바라요. 빨리 이거 인터뷰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시험 볼 때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시험이 조금 불편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괴로움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고 괴롭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도 괴로움이 있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법이라고 그랬죠. 법, 담마.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자, 여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경전을 읽으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오네요.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났네? 라고 알아라. 근데 다음 문장이 뭘까요?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안다. 법에 대해서는 법을 알아차려라. 괴로움에 대해서는 섞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알아차려라.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났네? 라고 알아차려라. 벌써 여기 진리가 팍 들어가 버려요. 첫 번째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가 괴로움 있는 담마예요. 이제 그 다음 문장이 괴로움이 일어남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바로 무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괴로움이 소멸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자, 먼저 법이 나왔죠? 먼저 법이. 이것이 법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무상이 나와요. 모든 경전의 챕터의 시작은 무상으로 시작돼요. 이건 법이다. 두 번째는 무상이다, 이건.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무상을 모르면은
비파사나 수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이전의 사마타 수행이나 다른 교학적인 것은 다 지금 무상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과정이지 본격적으로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무상이라고 아는 것. 무상이라고 하는 것. 일어났다라고 아는 것. 없다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호흡을 알아차리도 일어남, 꺼짐, 쉼. 일어남, 꺼짐, 쉼. 하다가 쉼, 일어남, 꺼짐. 하다가 이제 깊어지면 꺼짐, 쉼, 일어남. 가만히 있자. 이제 1시간 내내 수행을 하다가 명칭 붙일 때 가만히 있자. 시작이 뭐지? 일어남, 꺼짐, 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꺼짐, 쉼, 일어남 하고 있어. 어느 순간 또 보니까 쉼, 일어남, 꺼짐 또 하고 있어. 가만히 있자. 뭐부터 하지? 일어남부터 하지. 그러다가 또 순서가 바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쉼, 일어남, 꺼짐 하다가 쉼이 앞에 있고 쉼 뒤에 일어남 호흡을 제가 볼 때 그때 쉼은 고요한 바다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일어남은 고래가 물 위로 팍 치고 올라가는 것을 이제 호흡을 통해 느꼈어요. 올라갔으면 푹 물속으로 꺼짐. 쉼, 일어남, 꺼짐. 쉼, 일어남, 꺼짐. 아하, 보통 우리는 일어남, 꺼짐, 쉼부터 하는데 쉼, 일어남, 꺼짐으로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없는 상태에서 무엇들이 탁 치고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올라온 것이 꺼지네. 지금 호흡 얘기예요. 그걸 고래처럼 연상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네. 없다가 팍 일어났다가 일어난 순간에 팍 고래가 마치 팍 차고 일어나고 수면 아래로 텀벙 떨어지듯이 일어난 것은 일어난 순간 사라지네. 허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이거 봐라. 이 호흡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모든 사물의 현상들이 이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 단계에서 그런 생각이 났다는 것은 무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상하다. 그렇게 조금씩 무상에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호흡이 같은 호흡이 아니고 늘 다른 호흡이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올라온다고요.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하면 무상을 모르고 항상이고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새롭다라고 아는 순간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호흡에서 쉼, 일어남, 꺼짐 그 세 단계로 나누어서 명칭을 붙이며 수행할 때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만 그때 무상이 고요하면서 팍 차고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원래 있었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이런 일어남들이 있다가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진 것을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있는 그대로 일어났으면 일어났네 라고 알고 사라졌으면 사라졌네 라고 알아라.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또 있는 그대로 한다네. 네. 여러분들, 우리들의 괴로움은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아는데 이미 우리는 무명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무명은 괴로움이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지혜가 없잖아요. 얼마나 어둠 속에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좌충우돌해요. 실패한 것을 또 하고 습관적으로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뿌리가 깊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무명이. 그것들이 거듭되는 게 윤회고.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네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비파사나 수행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정의 팔정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일어난 것을 일어난 순간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외에는 달리 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 팔정도 계정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괴로움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길밖에 달리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매우 보편적이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특별하다. 그것은 아무나 못한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한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근데 아무나 못해요. 자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괴로운 자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요. 괴로운 자가. 괴롭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괴로운 자 중에서 공덕이 있는 자가 있는 그대로 또 알아차려요. 공덕이 있으면은 자기 마음을 좀 내려놔요. 좀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고성제를 나는 한 줄 하고 설명을 하는 챕터인 줄 알았더니 고성제에 관해서 경전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여기 옮겨놨네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인가?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늙음은 괴로움이다. 죽음은 괴로움이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요약하면 5가지 집착의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결국은 오온이 괴로움이다. 근데 제가 상유타 니까야 경전을 공부하면서 스승께 들은 얘기가 지금 부처님은 오온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온 얘기가 나왔다고요. 천인들한테는 오온 얘기를 안 해요. 예. 명색, 정신과 물질만 얘기해요. 예. 천인들은 수행을 해요, 안 해요? 어때요? 하고 싶어도 괴로움이 없어서. 괴로움이 있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 없으면 수행할 이유가 없어요. 자각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괴로움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요만 얘기해요. 정신과 물질만. 근데 인간에게는 오온을 얘기한다고요. 오온을. 그럼 정신과 물질에 3가지가 포함된 것이 뭐죠? 수상행이에요. 쨌다시까 쉬운 2가지. 그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느낌, 상, 의도.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나 몸과 마음이 있는 영혼과 육신이라고 다 어느 종교나 몸과 마음은 있는지 알죠. 근데 몸과 마음을 부처님은 분리해서 보셨고 그 마음 안에 수상행이 있다는 것을 밝혔어요. 마음 안에 수상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사실은 느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미지, 기억, 그런 것들, 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의도, 선한 의도, 악한 의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가 수행이에요. 그게 천인들에게는 명색, 나마, 루파만 얘기하고 인간들에게 법을 설할 땐 지금처럼 여러 가지 하고 마지막에 오온이 괴로움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정신과 물질 외에 수상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수행자가 알아차릴 대상이 수상행이라는 것, 그리고 수상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청정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 안에 수상행이 있다는 것은 부처가 아니면 못 밝힙니다. 이게 부처의 위대함이에요. 수상행이 있어서 우리가 수상행을 어떻게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뭔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태어남은 무엇인가? 이런저런 생명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생명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그것들의 수태, 그것들이 존재로 들어옴, 5가지 무더기의 나타남, 감각장소의 획득, 이것을 일러 태어남이라고 한다. 이런 조건들이 포함되어서 하나의 태어남이 있죠. 그러니까 이 태어남은 오늘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어떤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이 다 결정돼 있어요. 나가 이렇게 이 생에 태어난 것은 이미 결정돼서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죽음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원인의 요소를 가지고 결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 자기 성깔 이거 못 바꿔요. 화만 더 나요. 그리고 부화만 더 나고 더 성질 나빠져요. 수행하다 성질 나빠진 사람 봤어요. 정말. 폭발하고 뒤집어 버리고 나가요. 밥상 뒤엎듯이.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잘 안 오거든요. 일본은 수행보다 교학의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 경전을 그렇게 번역하고 정신적으로 자꾸 그 담론을 즐기고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성향이. 세계적으로 기록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하고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이 수행을 하러 안 와요. 미얀마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일본의 유수한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호텔 짓고 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다. 지금 일본에 위파사나 선언 없어요. 저한테 공부 배우러 나온 일본 사람 제일교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신주쿠에 위파사나 선언이 생겼다. 가봤더니 도무지 수준이 아니더래. 그래서 내 책을 다 갖다 주고 거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래. 일본 사람이 지도를 하는데 그거 한국에 위파사나 훌륭한 스승이 있다. 깜짝 놀랐대. 내 책을 읽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내가 또 일본 가서 위파사나 지도도 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 조금 기다려라, 이제. 법사님, 이제 유명해진다, 국제적으로. 일본에서도 이제 보니까 거기 뭐 대단하더라, 사람들도.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 마시오. 나 안 불러요. 이 얘기했대. 안 부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오. 또 가서 왜 나를 안 부르냐 그랬다는 거야. 이런 분이 계신데. 원래 정신세계는 그런 게 아니다. 한 겹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지 않아요. 자기 세계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그룹 사이에 일어난 모든 대립은 뭘까요?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사물을 봐요. 근데 일본 사람의 기준으로 한국을 봐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일본을 보고, 중국인은 중국인의 기준으로 한국을 봐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중국을 보고, 뭐가 옳아요? 누가 옳냐고? 다 옳지.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세속적 현상인데, 뭐가 옳아요? 지금 여기 답이 나왔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옳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는 내 기준이 옳다고 하는데,
옳다 그러다 하면 틀렸어요. 그냥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단을 유예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 진리예요. 그래야 무상고부화가 나와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무상고부화가 나와요. 그것만이 진리예요.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없어요. 각자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무시해요?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과 풍토에서 자기 사고, 의식이 형성된 과정에서 내리는 그 판단을 또 틀렸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견해라는 것이 환경, 여러 가지 기후, 어떤 인종의 인습적 어떤 전통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형성된 하나의 사고다고요. 문화고 거기서 철학이 생기고 민족적 어떤 그 특성이 생기고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나는 내 기준으로 누가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툼이에요. 그것이 괴로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온을 가졌다는 것 그거 자체가 오온을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은 실제 우리가 태어나서 오온을 가지고 감각적 욕망 없으면은 태어날 명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데 다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갖지 않냐고요. 그 재미로 사는데 그 재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감각적 욕망, 오온을 가진 재미로 살다가 괴로워야 이제 안 괴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괴롭지 않으면 안 찾아요. 누가 처음부터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그것을 없이 살려고 그러냐고요. 그것이 아닌 것은 모르는데 감각적 욕망을 대체하는 다른 평등, 청정 이것을 알 수가 없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괴롭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러 태어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전화로 물을 게 있다. 물으십시오. 외국에서 왔다고 물으십시오. 그런데 또 법문을 언제 하냐? 수요일 날 토요일 합니다. 그러냐. 그럼 외국에 가야 되는데 그럼 물으십시오. 나중에 온대. 문득 저하고 개인적인 상담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나온 사람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5시간을 면담을 해줬어요. 얼마나 다소곳하게 듣는지 얼마나 경청하는지 시쳇말로 이 사람 하나 이제 수행자 하나 건졌구나. 공력을 들이면 들인 사람은 더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만남도 그 무수한 만남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만나면은 나 안 만나고 딱 끊어버리죠. 만나봤자니까. 만나봤자 시간 뺏기고 그리고 불쾌한 일을 또 경험하고 저도 바쁜 사람이 있잖아요. 수도꼭지 틀으면 물이 절절 나오듯이 아무 때나 아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기대치가 있어서 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물론.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에서 받는 게 없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이제 면담 끝. 누구도 안 만나. 법문 시간에 와. 법문 시간에 질문해. 하면 되지. 하지만은 이 법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 누가 오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 결과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또 몇 시간이고 상담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랍지 않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바라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괴로우면 내가 뭔가를 바랐는가 괴롭지 않기를 바라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괴로워요. 원래 있는 괴로움인데 그럼 훨씬 가볍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신견 때문에, 자아 때문에. 자, 이제 태어남, 이제 일어남이죠. 비쿠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생에 도사가 있잖아요. 4번 칸. 근데 원래는 12연기에는 병이 없습니다. 왜 병이 없죠? 딴 데서는 부처님도 생로병사라고 하세요. 근데 12연기에서는 병이 없어요. 몸과 마음에 관한 거예요. 12연기는. 병은 몸, 마음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 다 환자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발정한 코끼리 같다고 그랬어요. 가려워도 긁는 욕망의 나병 환자예요. 예. 그리고 다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솔직히 우리가 제정신이에요. 예. 제정신 아니다고요. 부끄럽지만은. 예. 제정신 하루에 얼마 없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좀 제정신이니까 그 뒤부터 이제 욕망.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무리의 생명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생명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이빨, 휘어진 머리카락, 주름진 피부, 활력의 감소, 감각 기능의 쇠약, 이것을 일러 늙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슬프고 정말 그리고 약간 괴로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때 그때마다 그것에 적응하고 받아들이자. 제가 몇 년 여기 더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는데 운전할 때 갑자기 앞이 침침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안경 새로 맞췄거든요. 책 볼 때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자.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더라고. 이거 이제 눈도 이렇게 침침하고 운전하고 가면 이렇게 피곤해서 꿍꿍 앓는데 이거 이제 못 오겠네. 예. 그러다가도 못 오면 못 오는 거지. 하는 데까지 하면 되지. 하고 스스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내가 중불나게 무슨 황후 장사도 아니고 황후도 죽었어. 유방한테. 나타난 거 받아들여야지. 그게 늙음이에요. 그러니까 늙음도 이런 다양한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비구들이여, 이제 태어남, 늙음, 이제 노, 생, 노, 이제 사가 있네.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생명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생각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해체, 몸을 버림, 생명의 기능의 파괴, 이것을 일러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도 간단치 않네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슬픔인가? 이런저런 손실로 괴롭고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로 상처받은 사람의 슬픔, 슬퍼하는 것, 마음의 슬픈 상태, 내면의 근심, 내면의 깊은 슬픔, 이것을 일러 슬픔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탄이란 무엇인가? 이런저런 손실로 괴롭고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의 울부짖음, 한탄, 비탄, 울부짖고 비탄하는 상태, 이것을 일러 비탄이라고 한다. 문득 요즘에 의대를 보낸 아들이 공부를 좀 했으니까 좋은 학교를 갔겠죠. 그리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 아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한강에서 죽었을 때 다른 사람 죽은 것은 또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았을 텐데 의대생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존중하는 거야. 그 어려움을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거야.
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퀄리티를 높이니까 관심들이 집중된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죽음으로 인한 부모님의 처절한 슬픔, 비탄, 그걸 규명하려는 몸부림. 저 딱 그거 안 봐요. 쓱 타이틀만 봐요. 그 내용 안 읽어봐요. 그게 나는 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은 업이라고 봐서 나는 그것을 객관화해서 하나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럴 만한 업인데 그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죽도록 돼 있어요. 죽도록 돼 있어요. 근데 죽도록 돼 있다고 해서 꼭 죽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대한 예언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언을 해요. 현 시대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너무 정확한 예언가가 그 예언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 그 사람이 더 인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봐요, 이미지를.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지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가변적이에요. 모든 삶은 지금 이후의 미래는 예정되어 있지만은 가변적이에요. 꼭 그대로 안 돼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예정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요. 예정되어서 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오역죄 같은 거.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가볍게, 심각한 고통도 가볍게 내 한마음 한생각으로 지나칠 수도 있어요. 죽음이 왔어. 근데 죽어야 돼. 근데도 지인을 만나서 그 사람 만나라고 거기 갈 때 안 가면 살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예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죠. 예정되어 있지만은 예정되어 있는 삶이 아닌 그걸 개선하는 더 향상된 삶을 살려고 지금 수행하는 거다고요. 더 좋은 가능성을 찾아서 더 좋은 에너지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대로 살면 뭐로 수행해요? 그것은 사학도에 있는 사람이나 천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지. 근데 인간만은 그것을 역행할 수도 있고 순행할 수도 있고 거스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예언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무속 공부를 5년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딱 안 맞는 이유는 제가 무속인들한테 그래요. 당신이 본 건 진실이다. 근데 꼭 그대로 안 된다. 꼭 당신 유념해라. 그것은 앞서서 올 것을 이미지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 꼭 그대로는 안 된다. 근데 어리석으면 그대로 제가요. 어리석은 큰 흐름으로 물결로.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반전시켜요. 그러니까 선업의 공덕을 닦으면은 뭔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괴로움이 왔더라도 업의 과보로 고통과 불행, 슬픔, 비탄이 왔더라도 내가 업이네? 하고 벗어나면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학생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자식의 죽음을 규명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을 기사가 계속 나와. 이렇게 타이틀만 보면은 아, 고생하시네. 출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미 지나간 일, 하나의 현상으로 억울함, 슬픔, 비탄, 분노로 이유를 밝히고 누군가 원인을 찾아서 자식을 죽게 한 사람한테 페널티를 가하고 마땅한 벌을 주고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건 또 다른 연기의 회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원할 것 같아요? 복수심이지. 복수심은 자기를 사악하게 해요. 자기에게 평화를 뺏어가요. 그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집착이에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일련의 이런 과정을 출세간 입장에서 보면 업이네? 라고 보고 그것이 주는 의미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새삼
문제로 삼아서 하려는 것이 세속이겠죠. 근데 출세가는 고통을 저 사람이 사는구나. 어쩔 수 없겠지만은 꼭 그 길만이 전부는 아닌데 해서 우리는 왜 출세간에 이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 매우 똑똑한 ROTC 헌병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분이 있는데 자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죽어가지고 나왔어요. 의료사고 규명하기 어렵잖아요. 담당 의사하고 과장 만나자고 면담을 해서 내가 예편을 했지만 이런 직책을 가지고 국방부 헌병으로 뭐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한 사람이다. 범죄 수사하고 내가 우리 형의 죽음 의료사고에 대해서 밝히려고 그런다. 근데 조건이 있다. 진상만 밝혀지면은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난 진상이다. 내 선언한다. 결코 잘못됐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그 벌을 가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랬더니 병원장하고 의사 누구 몇 사람이 와서 의료사고도 하고 시인을 하더래요. 알았다 됐다 하고 거기서 끝냈대요. 병원비 뭐 장례비 다 면제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난리죠. 길길이 뛰죠. 근데 이분이 막았어요.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세속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는 마치 출세관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 이미 하나의 생긴 현상은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다시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인을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걸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슬픔, 비탄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유발된다고요. 여기에 관계된 것들이 한순간 딱 던져버리면은 그것은 호련히 자유로웠는데 거기 다 얽혀서 그냥 분노하고 슬퍼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연기를 회전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무명이자 그게 괴로움이에요. 무명하고 괴로움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과 손실에서 무엇이 이익인지를 알면은 이미 지나간 것은 깨끗하게 받아들여야죠. 종범 씨도 부산에 형님 돌아가셨을 때 뒤처리를 깨끗이 잘했더라고. 수행을 해서 그랬나? 공덕 쌓았어. 정말 깨끗이 들춰봐야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탄이란 무엇인가? 이런저런 손실로 괴롭고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울부짐, 한탄, 비탄, 울부짖음, 비탄한 상태 이것을 비탄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육체적 고통이란 무엇인가? 몸의 아픔과 몸의 불편함, 몸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불쾌한 느낌 이것을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고 한다. 우리 김영태 선생님. 근데 이것이 육체적 고통이 지금 육체적 고통 화살 하나 맞는 게 아니거든요. 두 방 또 맞아요. 정신적 고통으로. 육체적 고통을 못 받아들이면. 근데 육체적 고통에 화살 하나 맞아. 그러면 화가 나고 마음이 지금 복잡하잖아. 그럼 두 번째 화살을 맞아. 그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세 번째 화살은 욕망의 화살이야. 세 번 또 화살을 맞아. 자, 육체적
고통의 화살, 정신적 고통의 화살, 욕망의 화살 3개를 맞았네? 3개로 그쳐 안 그쳐? 그것을 반복해. 미혹의 화살, 어리석음의 화살을 또 맞는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에 이게 화살 4방 맞는다. 보통 하나 사건이 생기면은 느낌이 증폭되는 거야. 그냥 처음엔 육체적 맨 느낌이지. 맨 느낌인데 육체적 느낌, 괴로워 죽겠네로 이제 발전한 거야. 괴롭다. 괴로워 죽겠네란 정신적 느낌으로. 그래서 안 괴로우려고 하는 게 욕망의 화살. 그리고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화살, 미혹의 화살. 4방을 맞는다. 내가 나한테 쏘는 거예요. 화살을. 내가 나한테 쏘는 거다고. 그러면 4방 맞고 끝난가? 4방씩 또 쏜다니까. 그래서 한 번 쏘면 4방이 돼요. 부처님이 참 어떻게 그렇게 귀신도 아닌데 그런 걸 다 밝혔을까? 마음의 최소 단위를 다 파악했으니까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과정에 형성되는가를 부처님이 다 말끔히 소상히 보셨으니까. 그래서 비구들이여, 절망이란 무엇인가? 이런저런 손실로 괴롭고 이런저런 불행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실망, 절망의 상태, 심한 절망의 상태, 이것을 일러 절망이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그리고 슬픔, 비탄,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이 지금 에스컬레이트되고 연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쯤 돼서 경험했으면은 자기 손에서 그것을 극복해서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다음 생으로, 지금 이후로 안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경험하고도 득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경험했다는 것은 괴로움을, 와서 보라고 나타난 괴로움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천착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거나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면은 괴로움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모와의 실체를 못 본단 말이야. 그럼 해결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다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기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다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거 불가피한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고통의 바다에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그래야 다음 생에 이런 괴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요뇌가 회전하지 않고 깨달음이에요. 수행의 이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결하려고 부단히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요, 이미.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잠재의식, 축적된 성향을 바꾸지 말라고. 이미 만들어진 거, 형성된 것은, 생성하는 것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형성된 것은 놔두라고. 이미 죽은 것은 놔둬야 돼요. 어떡할까요? 분노, 복수 막 한다고 해서 죽은 놈이 벌떡 살아나와요? 자기 복수심으로 쾌감은 느끼겠죠?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확대되어서 괴로워요. 또 거기서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그 미움이 생기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것들이 에너지로 고스란히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음 생으로. 그 다음 생이 편하겠냐고요.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 부정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겠죠? 그 저항하겠죠? 사회에.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상원에도 요즘에 어떤 분이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 질문을 조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질문이 우리 선언과 맞지 않는 질문이야. 근데 질문이 아니고 자기 잘난 체예요. 그리고 다 부정적이야. 다 틀렸고 자기 얘기 뭐라. 자기는 또 스승이 없다는 것을 자랑이 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그릇된 얘기와 그릇된 말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어느 정도가 아니면 그냥 놔둬요. 조금 아주 위험하다. 남을 지나치게 욕한다 하면 제가 바로 탈퇴시켜버려요. 그걸 지워버리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데 이제 어디 갔으면은 로마에 갔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어디 갔으면은 거기에 법이 뭔가 거기서 의미하는 거 거기서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지 부처님한테 왔으면 부처님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자기 견해 버리고 법에 대해서는 법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어디를 가서든지 자기 자랑부터 하고 나는 이렇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여지껏 여기 저희 명상원 카페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리 없이 사라져요. 소리 없이 사라지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위기 봐야지,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누굴 쓸데없이 비난하고, 자기가 아는 게 최고고, 그 얘기거든, 지금 유신견. 다 그게 견해란 말, 자기 주장. 그게 유신경 가장 큰 독, 어리석음인지를 지금 아직 모르지. 이제 지금 내가 다 알지. 난 다 알아. 내가 다 알 수 있어. 다 모르. 3달이 건너면 대통령하고 다 연결돼요. 누구나. 농담 아니에요. 뭘 알아. 그냥 오다 갔다 인사한 것이 아는 거예요.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게 안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모르고 여러분들 내가 알아 그러지 마요. 그 무상고 무아도 수다원의 무상고 무아, 사다함의 무상고 무아, 아나함의 무상고 무아, 아라한의 무상고 무아가 다른데 뭘 알았다 그래요. 조용히 들어야지. 예. 그런 겁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은 불가피한 그 또한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성질 바꾸라고? 그 사람 성질을 어떻게 바꿔? 비구들이여,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만나면 바람직하지 않고 싫고 불쾌한 대상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 저거 꺼졌으면 수행할 때 특히 꺼졌으면 했는데 그 꺼지고 나니까 더 센 놈이 오더라고. 아이고 그 사람 그 사람이 있었을 때가 더 낫네.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있는 거야 이거. 해결 안 돼 이거. 불쾌한 대상이 있다. 또 나의 손상, 불안을 원하고 굴레에서 해방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대상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오는 것, 그들과 사귀는 것, 그들과 함께 섞이는 것, 이것을 일러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괴로움이라고 한다.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요? 중요한 것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때가 우리 삶의 질이 개선돼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싫어하는 사람. 그게 괴로움이거든. 괴로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하지 말란 얘기지. 비구들이여,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만나면 바람직하고 기분이 좋고 유쾌한 대상이다. 또 나의 행복, 이 안락을 원하고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자매들,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혈족들이 있다. 그런 대상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오지 못하고 그들과 사귀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있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일러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이라고 한다. 엊그제 고등학교 때 문학을 같이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만나면 술을 먹어서 딸이 결혼식 한다고 조금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안 갔어요. 그 뒤부터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배에 꼬여 있어. 그래서 탁 느꼈지 내가. 아유, 아차. 축의금이라 좀 보낼 걸. 축의금 보내면은 이제 안 와도 그것도 못 보냈네. 늦게 또 축의금 보내기도 그렇고 꽤 지났는데 그렇게 꼬여 있어. 그렇지 않아도 만나면 술 먹어서 또 꼬여 있는 사람인데 만나자 그래. 거절했죠. 그게 벌써 오래 전이에요.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나 약속 있다. 다음에 만나자. 하고 제가 느낀 것은 친구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고 다 삶의 길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만나면은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럼 만나지 말아야 돼요. 괴로움을 뭐로 사소해요? 뭐라고? 학교 동창이라고? 몰랐을 때 동창이에요. 알면 동창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른데, 길이 다른데, 뭘 만나서 동창이라는 그 구태의연한 이미지, 고정관념,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 매여가지고 또 이러고 저러고 뭐로 과거로 돌아가. 이건 출세간의 마음이에요. 친구가 예전의 친구가 아니에요. 이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가는 친구예요. 예. 같이 탐론을 즐기고 같이 기뻐하는 것,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지금 제한된 시간에 쓸데없는 시간 소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통창에 뭐 그런 데 가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과시어로 나오고. 내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여자들 그러잖아요.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예요. 공동의 얘기 없어요. 공동의 얘기 하다가 또 자기 얘기로 나. 새끼, 그 한풀이, 그 잘난 체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열등의식, 그게 우월감, 컴플렉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실한 의미에서. 진실이 친구여야 돼요. 진실이 친구여야 돼요. 내 마음 편한 것이 친구죠.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인 그런 인과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호련히 벗어나세요. 불가피한 일이 있죠. 근데 어떻게 다 그걸 챙기고 살아요?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구들이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소원이 일어난다. 우리가 태어남을 겪지 않게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상당히 올라갔네요. 안 태어났으면. 우리에게 태어남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여러분들, 나 안 태어나. 지혜가 나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화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안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나서 태어나기 싫은 거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해서 화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실제 나 안 태어나 하는 것은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안 좋게 태어나요, 그러면은. 늦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소원이 일어난다. 우리가 늙음을 겪지 않게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우리에게 늙음이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죠? 민경 씨. 이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누가 한 얘기예요? 부처님. 어쩐지 수준이 있죠? 핵심이고.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바로 나왔네. 원하는데 원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어. 어떤 흐름, 업의 과보로 상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괜히 내가 바라기만 한다고. 바랄 수 없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란다고.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겪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소원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겪지 않게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우리에게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나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요약하자면 5가지 집착의 무더기의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네요. 쭉 아까 부처님이 말씀한 거 하나하나 설명했죠. 그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느낌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인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여기서 인식은 싼냐라고 해서 기억, 고정관념, 이미지, 그리고 마음의 형성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마음의 형성이 뭐죠? 쨌다나, 의도, 의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이건 위냐나. 인식하고 의식하고 달라요. 인식은 뭔가로 확정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의식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식이 의식이야. 앞에 상은 인식이고, 뭔가 꼬리표를 붙여서 뭐라고 확정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가 꾸미는 거야. 의식은 그냥 아는 거야. 윈냐나라고 해서 아는 마음. 이것을 요약하면 5가지 집착의 무더기의 괴로움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식에 대한 것도 집착이 있나? 그럼요. 식에 오늘 집착하지. 식에 집착이 가장 강한데요. 나라고 하는 유신견이 유심견하고 같아요. 그냥 심을 안 넣었어요. 거기다 유심견, 몸을 나의 몸이라고 하면 마음도 나의 마음이라고 하죠. 자,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지금까지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빨리어 배울 때 주석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주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주석을 곁들일 때 앞선 스승들이 한 주석서를 인용하기도 하고, 제가 스승한테 배운 이야기도 조금 쓰고, 제 나름대로의 견해도 조금 넣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해석하는 정도에 그쳤죠.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나 새겨보자고.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할 때, 수행자는 괴로움이 있을 때는 괴로움이 있다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셨죠? 김 교수님. 네.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이 있네? 괴로워하네? 괴로움이 있네? 괴로워하네? 그렇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이 하나의 현상이 돼요. 법이 돼요. 나의 괴로움이 아니고 하나의 현상으로 될 때 나와 분리가 된다고. 이 분리가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분리예요. 선입관으로 보지 말라. 나의 이익과 손실을 따지지 말아라. 하나의 현상, 땀마로 보아라. 아셨죠?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모님 아셨죠? 네. 누가 미울 때는 어떻게 할까? 미울 때요? 네. 미워지네. 네? 제가 미워지고 있네. 네? 미워진다고요. 그 사람이 미워진다는 걸 알아차려야죠. 미워하네? 그렇게 하려고요. 네. 자식 때문에 속상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속상해 하고 있네? 네. 알았죠? 네. 자식이 속 안 썩이죠?
걱정이지 뭐. 지금까지 온 데는 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위파스나 수행을 할 때는 이것이 위파스나 수행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게 바로 위파스나 수행이란 얘기예요. 위파스나가 무슨 중불난 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 것을 있네? 라고 알아차려서 분리하는 거. 위가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다르다, 분리하다. 하나의 담마, 현상으로 보다. 수행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대상에 개입하지 않고 나타난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대상을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위파스나 수행입니다. 이것만이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탐욕성 내 머리석음을 가지고 사는 한 괴로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있기 마련인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것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이 번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요. 이미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어떡할 거예요? 물려요? 예. 물리냐고요? 저는 노자, 장자 중에서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자 책을 쓰신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가끔 그분이 쓴 책 때문에 가끔 그 언론에 그분이 나타나는데 그 막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그 아픔이 말할 수가 없대요. 근데 노자, 장자가 불교하고 거의 부처님보다 레벨은 떨어지지만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세요. 불교가 도장 사상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이 한국의 그 대승불교로 들어왔어요. 그 중국 불교가 불교하고 그 노장 사상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색깔이 좋은 쪽으로 더 이렇게 확대됐어요. 중국 그 황하 문명의 5대 문명의 발상지고 나름대로 중국이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왜 그렇게 점상스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태국이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열등의식이거든요. 한복도 무슨 뭐 밥도 뭐 동북공정이라고 오랜 동안 식민지 지배받아가지고 홍위병 사건이 일어나고 뭐 전통적인 중국 문화의 가치관 그것들이 없어지고 지독한 컴플렉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그 문화의 향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것도 막 자기 거라고 하는데 일면 생각하면 또 그럴만도 해요. 왜 우리 문화를 갖다 자기 거라고 그런 줄 아세요? 속국이었으니까. 그렇게 아까 기준이 있다고 그래. 중국은 우리를 보는 기준, 우리는 중국을 보는 기준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연변 자치주에 있는 조선족이 중국이잖아요. 우리 문화가 연변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참 저 사람들 그 참 웃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모택동에 그 문화혁명으로 해서 있던 사상이 다 말살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홍위병들. 그런데 이제 새로 다 큰 격변기를 그 사상들이 말살되고 그러니까 20세기에 그 분석행위라고 일부 그나마 있던 중국의 그 문화가 유교가 없어졌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여기 그 저기에 유교 의식 그 구경하러 와. 저 종묘, 종묘. 공산주의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유교까지. 어쨌든지
어쨌든지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면 길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이 답은 나와 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에 내 유신견이 얼마나 있느냐? 유신견이 얼마나 지금 마모되었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 괴로워하네? 라는 것 외에 달리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자꾸 듣고 또 듣고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니,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거. 부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이겁니다. 모든 것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되었거나 완벽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만들어졌는데, 근데, 자, 보세요. 이게 기리야 짓다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라는 게 선입관을 갖지 않고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놓으면은 작용만 하잖아. 작용만 하면 반작용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괴로워 죽겠네. 괴로워서 막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해결될 만 하면은 자기가 또다시 괴로움에 불이 꺼질까 봐서 연료를 자기가 붓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에 연료를 누가 보여? 내가 붓는다니까 또 짜증을 내고 이미 괴로움도 지쳐서 꺼지더라고, 어느 때는. 내가 가평 땅 때문에 십몇 년이 됐나 너무 괴로우니까 심어가지고 이제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도 모르겠어. 이거 그냥 허우한 날 괴로우니까 신물이 나 그냥 괴로운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지나치니까 나도 살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이거 괴로움이야, 이거 안 괴로움이야. 근데 그 의식의 깊은 곳에 이미 불가피한 괴로움은 깔려 있지만은 못 벗어나잖아. 거미줄에 걸린 그 곤충처럼 바둥거리고 깔려 있지만은 너무 오래되니까 괴로운지도 모르겠어. 하지만은 괴로움은 이미 세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빛 청산하는 게 1차적 목표였는데 이제 애경 씨가 와서 빛을 거의 청산하는 단계가 오니까 왜 이렇게 또 허전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이것만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더 불안해? 괴로움에 내가 병이 들어서 괴로움을 즐기고 있었나? 물론 그 이후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깔끔히 다 정리되긴 어렵잖아요, 모든 일들이. 근데 일단 큰 산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이 거쳤지. 근데 결코 유쾌하지가 않아. 이것이 인간의 마음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가난에, 고통에, 뭐에 쩌들어 있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아라한도 아니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서 꿈의 무엇으로 여러 가지 의식 속에서 돼서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상이에요, 이미지. 인식이에요, 이게. 이미 고정관념으로 뭔가 들어와 있어서 그게 단칼에 그렇게 끊기는 어려운 것이구나. 하니까, 기뻐서, 그냥 풍장이라도 쳐야 될 마당에 왠지 모르는 그 슬픔, 쓸쓸함이 유쾌하지가 못해요.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이건 이제 옹달샘에다 이제 생각나면 쓸게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서 작용에 대한 반작용, 우리가 괴로움이 있네라고 봐야 된 이유는 반작용이 없다고요. 괴로움에 트러블을 안 일으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외에는 트러블이에요. 문제가 거기서부터 새로 야기돼요. 그러니까 오온에 불이 꺼질만 하면은, 욕망의 불이 꺼지려면 내가 또 아이고 괴로워 죽겠네, 왜 이래 안 돼, 내 바라는 게 안 되라고 내가 연료를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에 연료를 자기가 주입한다. 꺼질만 하면은.
이게 옹달샘 글이네. 이 연료가 꺼질만 하니까 이제 내가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서 일으켰잖아, 여지껏. 단칼에. 그러니까 내가 또 연료를 집어넣으니까 뭔가 깨끗이 못 온 거 봐. 그게 습관이 된 거야. 어떤 번뇌, 괴로움이. 예. 이렇듯 우리는 과거로부터 단절하기가 이렇게 어려워. 사는 방법이 늘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무슨 힘으로 가요, 이모님? 옛날에. 석탄을 떼서. 그래가지고. 수증기를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압력을 가하면은. 작용에 대한 반작. 수증기 뜨겁게 해서 그 압력으로 지금 돌리는 거예요, 이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반발력.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연기가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라. 그렇네, 괴롭네, 슬퍼하네, 미워하네 라고 보는 게 지금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에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작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까 내가 그 자식 죽은 아버지 뭐든지 해결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다 반작용이에요. 그것은 세속의 정서라서 뭐라고 못할 거지만은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부단히 그 분노를 사귀기 위해서 또 다른 원인을 만들고 계시구나. 그냥 탁 그것을 그대로 아까 우리 동서가 병원 원장 원인만 알고 싶다 하고 깨끗이 물러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 깨끗함,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욕계 천상에 가면은 위파사나 수행한 사람만 오지 않는데요.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이런 사람들 다 온대요. 좋은 일 한 사람 뭐 농부라고 거기 안 오겠어요? 선한 일 한 사람 오겠죠. 근데 거기 가서 모여서 또 잘난 체 하는 것은 불교도들이 조금 잘난 체를 하겠지. 여기 다 배웠으니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일정 부분 후유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결했다 해도 그 상처는 남아요. 이게 세속이에요. 그게 연기가 회전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작용이 없습니다. 어떤 바람도 없이 단지 있는 그대로 대상을 알아차려서 통찰 지혜를 얻기 때문에 번뇌를 말려버립니다. 자, 작용은 번뇌를 억누르는 거고 위파사나는 사마타는 번뇌를 억눌러 작용이고 반작용. 근데 단지 작용만 하면 번뇌를 누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말려버려. 사마타는 번뇌를 억눌러 뭔가 붙잡고 매달려 새로운 것을 바라고 거기에는 자아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근데 위파사나는 놓고 봐. 이거 정말 맹탕이에요, 이거. 맛이 없어. 한데 이것은 반작용이 없어. 이것은 번뇌를 말려. 놓고 봐.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지를 못해. 그냥 개입을 안 하니까. 번뇌가 힘들어서 지가 없어져 버려. 아이고 있는 그대로 보느님 나 당신 못 당하겠어. 하고 그냥 지 힘이 스스로 약화돼 버려.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도 없이 단지 있는 그대로 대상을 알아차려서 통찰 지혜를 얻기 때문에 번뇌를 말려버립니다. 바라고 없애려는 방법은 번뇌를 억누르기 때문에 조건이 성숙되면 번뇌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연기가 휘전하는 윤회의 악순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